믿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믿음의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지,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관념, 머릿속에서만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고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실제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구원과 성령의 역사, 이 시리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원과 성령의 역사 네 번째, The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이라고 제가 썼죠. 지식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한 이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의 믿음은 바리새인과 동일한 같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믿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온 삶을, 제 남은 삶을, 생애를 소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러니까 일곱 영, 세븐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장 6절에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대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The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 The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이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면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The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 말씀만 제가 개정개혁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앞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온 삶을 들여서 이제 사역한 다음에 어떤 그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축복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미 잘한 것이 아닌가, 이미 아는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에게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17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우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소중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지요. 그 성도들에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조심하라는 건가? 모든 것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그 믿음이 있는데 뭐를 부디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걸까?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못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The Spirit of Knowledge, 이 하나님의 지식의 영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고 했을 때, knowledge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 그 지식, 단순한 이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지식의 영, 이 지식의 역사는 그것과 약간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의 우월한 신분, 자신의 우월한 학력, 집안 배경, 능력,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그의 열정, 이런 것들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 배설물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설물, 똥이요, 똥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이것은 다 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이 나에겐 마치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이, 나에게 소중하던 어떤 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지겹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지겨워. 그래서 배설물이 아니라 나에겐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 어떤 생명과도 같았던 것들이 어떤 한순간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배설물과 같았다라는 경험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손 들어볼까요, 우리?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만나고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한결같이 나타났던 그런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바로 the spirit of knowledge,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knowledge, 지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런 표현을 만약에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라도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소중한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자라가야 될 믿음의 분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식하면 그냥 내가 보고 들으면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하면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보고 들으면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관한 지식, 이것도 보고 들으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복음을 여러분 얼마의 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줄이나 3줄이면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시는 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2-3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서 보고 읽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그 지식과 다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아도 10분만 시간을 내서 한 페이지 정도만 읽어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지식,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 지식은 이렇게 문장으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냥 믿음에 대한 정보입니다. information,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후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 혼동과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예들이 성경에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 다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The Spirit of Knowledge,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 즉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 지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뭘까요? 그냥 이름은 없지만 Evil Spirit of Knowledge인가요? 사단에게도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Religious knowledge, 그냥 종교적인 지식. 예? Religious knowledge, 그냥 기독교에 관한 종교적인 지식입니다. 기독교에 관한 종교적인 지식. 그래서 the spirit of knowledge와 the religious knowledge, 이 종교적인 지식과 성령의 지식의 역사, 이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계속 좀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그냥 정보라고 말씀드려요. 정보. 그런데 이 지식이 요즘 교회와 세상에 넘쳐납니다. 교회와 세상에 넘쳐납니다.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 믿음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복음의 인포메이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시대에 복음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아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알아도,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이 알아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식, 그 지식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힘듭니다. 내가 그냥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the spirit of knowledge, 그 지식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됩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셔서 구원의 어떤 그 보증이 되시는 그 표현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그렇게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냥 말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어떤 그 지식의 부류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의 삶 속에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문을 막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들으셨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이렇게 놓이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에 관해서는 누구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집안도 훌륭하고 믿음의 교육도 받았고 특별히 그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오늘 우리가 설명한 어떤 그 바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구원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 죽이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대의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한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떠났습니다. 자, 그들에게 공문서를 써주었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나 그 삶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길을 막고 있는 어떤 그런 형상,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설 때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지식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인포메이션, 그 지식으로, 그냥 단순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십니다. 자,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비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각에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주님의 시각에선 그들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황당한 일입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황당하고 막 열이 막 치미는 그런, 만약에 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화는 안 나겠죠. 화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누구보다 자신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런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 믿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다.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시각에는 다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42절에 나오는데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믿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특권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확실한 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그 실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나머지 8가지도 그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너희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가졌던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 너희의 지식의 한계로 내 말을 결코 이해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The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마치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내 삶에 내게 소중했던 것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서 마치 배설물과 같았다라는 그런 조금의 느낌들,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믿음에 관한 religious knowledge, 그냥 종교에 대한 지식이 있고 정말 거기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보증의 역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항목들일 뿐이지 절대로 내 삶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부림치고 싸워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매달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내가 들어서 안다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그 성령의 열매라는 그 생명의 증거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를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해 봅니다. 나의 믿음의 지식은 어떤 것인가? 나의 믿음의 지식은 생명력이 있는가? 나의 믿음의 지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그 지식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끝나는가?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한 귀신을 물리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 귀신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관해서 알고 있고 교회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믿음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당황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 속에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해도 the seven spirit of knowledge, spirit of wisdom, spirit of the Lord,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들이 균형 있게 나타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뭔가 앞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있어도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닌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속이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말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이 달랐습니다. 믿음대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몸부림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았지만 실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바로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붙듭니다. 돈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붙듭니다. 상황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나를 붙듭니다. 내 지식, 내 지혜를 붙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그냥 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전에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속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내가 더 잘하길 원합니다라고 그런 깨어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는 시간에, 또 말씀을 보는 시간에 내가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안에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내가 정말 내 보물로 여기고 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religious knowledge, 그냥 종교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보물이다, 소망이다, 유일한 소망이다,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는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이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그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보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사역했는데 왜 결국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냥 연구하고 머리 싸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모시고 살 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The Spirit of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religious knowledge인지 아니면 the spirit of knowledge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력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월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